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여 어두움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어 그들로부터 숨으시더라.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5장 14절 말씀에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과 만나고 대낮에도 밤처럼 더듬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악한 자,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영적으로 적용해서 오늘날 대낮에도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는 자들, 빛이 없는 가운데에서 밤처럼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자들, 욥기서 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한 성경은 그가 또한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으며 많은 슬픔과 분노가 그의 병과 더불어 있노라고 전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평생 동안 어둠 속에 있는가? 누가 빛이 없는 가운데에서 어둠에서 고통과 슬픔과 분노를 갖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계획을 저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자기들의 일이 어둠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 대해 화 있으리라. 어둠 가운데에서 일을 꾸미고 있는 자들, 그들이 정치가가 되었던 어떤 자들이 되었던 종교인이 되었던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가 행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의 진척에 대해서도 그 성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내가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치 아니하고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릴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라 하시면서 주께서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너희가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말씀과 너희가 내 말에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어떠한 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비율이 20대 8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내 말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너는 소경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도 더듬어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될 것이고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이고,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경은 그들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영적인 소경인 자들이 영적 소경을 인도한답시고 말씀이 아닌 것들로, 빛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안내하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누구에게 경고하셔요? 종교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5장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인간의 계명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가리키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가 되었던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그들의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소경이요. 그 소경이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빛을 보지 못함 가운데 빛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빛을 보는 자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보지 못한 자들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는다고 하는 자들, 우리는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 바로 율법 행하는 자들,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본다 하면서도 보지 못한 자가 있고, 나는 볼 수 없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 빛은 잠시 동안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동안 이스라엘에 계신다 이겁니다. 언젠가는 그 빛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 주께서 그 빛이 그들로부터 숨으시더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비추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어두움이 임하는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빛이 있을 동안,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여서 어두움에 거하지 말라. 그 빛은 누구인가? 주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나 요한복음 9장에서 5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많다 이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자신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빛 안에 거하고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빛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빛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빛이 있는 동안에,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십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빛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은 빛을 알지 못함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두움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졌고 죄 가운데에서 출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죄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건 뭐예요?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바로 그 어둠,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어둠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 빛을 보지 못함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 이겁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받아야만이 자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죄인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왜 회개합니까? 왜 욥은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까? 빛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빛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도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진정 마음을 다한 진실한 슬픈 고백.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것이 성경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첫 표현이 바로 그거라 이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고백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라 나는 불결한 자로다.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외칩니까? 자기 자신이 행하는 것을 의롭게 여기고 있죠. 하늘을 향하여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서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나 빛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말씀이 내 안에 비출 때에 내가 바로 악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과연 자신의 현 상태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지금 어떠한 존재로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현 상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자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신이 믿고 있는 것,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옳다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누가? 마귀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함으로 인하여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 비추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게 자신의 현 상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하는 것도 모릅니다. 왜 죽는지를 모르고 있죠. 자신들이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두움이 너무나도 짙게 깔려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길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왜 실족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죠. 왜? 어둠 가운데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빛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빛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라 이겁니다. 잠언 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정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행한다고 잠언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그 길이 알려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알 수 없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지막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은 욥기서 3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어디에 숨길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어둠 가운데 숨긴다 하여서 하나님이 찾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왜 주셨어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인간이 그 성경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인생 말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라 이거요. 그 말씀은 빛이요, 어두움을 비춰주는 빛이요, 가야 할 곳을 지시하시는 말씀이요. 두 번째,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악함 속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결코 악함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야.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것이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구원을 받으리라.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빛이 누구요? 무엇이에요? 지식이요? 과학이요? 권세 아니라 이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두움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외쳤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어둠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한 자들, 그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성경은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빛,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의의 빛이시며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밝히고 계셨다고 하는 것.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었는데도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 빛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 어둠을 밝혀주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빛이요 등불이시기에 어둠을 밝혀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어두운 곳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나 빛을 통하여서 나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소경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영적 소경들이 어떻게 영적인 빛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있음에도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을 오셔서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다.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오 방패시라고 시편 84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시며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더라. 더 나아가서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보지 아니하였고 믿지 아니하였고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죄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음 속에서도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빛이신 말씀들을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참빛, 그 빛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또 그가 또 말씀하셨도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네가는 여기에서 네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아닙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이사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누구 이사야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사야서 4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들이 누구에 관하여서 누구를 말씀하신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런데 오늘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12장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어 그들로부터 숨으시더라. 이스라엘에게 숨겨진 바 되셨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로부터 떠나셨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십자가에 가시어서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숨으셨죠. 참고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주님 자신을 숨기시는 시간,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거야. 이스라엘로부터 숨겨질, 유대인들로부터 숨겨질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거야. 이제 빛이 꺼져지는 시간이 온다 이겁니다. 응? 이스라엘의 빛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있게 되죠.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빛이 비추어지고 있음에도 그 빛을 보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죽으실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공간복음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태양이 무엇을 잃어요? 빛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온 세상이 어둠이 됐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응?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간단한 한 구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자에게는 어둠만 있는 것이야. 빛이 없는 거야.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로부터 떠나 자신을 숨기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을 위해 하늘에 자신을 숨기셨다 이겁니다. 그 숨기실 때가 숨기시고서 다시 나타나실 때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언제? 62주 후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보면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만큼 숨겨졌는지도 모릅니다. 삭제됐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 장사되신 바 되시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남은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언젠가는 다시 오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빛이 있는 동안에 잠시 동안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잠시 동안 볼 수 있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빛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말씀들을 듣고 있는 자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 구원을 받으라 외침 속에서도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는 자들,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한 자들이 없다 이겁니다. 구원을 받으십시오. 죄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해도 콧방귀 뀌고 있죠. 가치 없이 여기고 있죠.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죠. 너나 잘 믿으라고 하고 있죠. 야유하고 있죠. 자신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은 간단한 것입니다.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가 종부성사를 행해라. 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네가 선을 행하라. 아니잖아요. 열심히 네가 봉사하고 일을 해야?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믿어요? 네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이디오페 내시가 뭐라고 우리 고백해요? 빌립의 말을 듣고 침례를 받으려고 했죠, 즉시. 근데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강하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고백만 하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는 고백만 하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뭐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행위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믿는 자가 빛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은 어둠과 밤에 속하지 아니한 자, 빛에 속한 자들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죠.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두움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자유를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여러분이 알고 믿었다면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야? 율법으로 인해 될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겁니다. 응?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구를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겠죠.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돼요? 올바르게 적용시켜야죠.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단 0.1%도 포함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아니라 이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자유를 얻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것, 어둠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빛은 한 번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주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거야. 주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신 일이 없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고 그분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떠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죠. 그런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셔요?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영원한 보장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구원을 받는 자만이 그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분을 보고 있지만 실제 빛이신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기회가 온다 이겁니다. 무엇이요?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의 휴거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성경은 사람의 선물을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며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그 선물로 인해서 선물을 소유한 자들은 그 선물을 통하여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휴가 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장소에서 주님을 섬길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기회는 지금 이루어야 한다는 거. 지금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에서처럼 다시금 복을 받기 위해서 기회를 얻으려고 했지만 얻지 못하는 결과가 오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추수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추수가 지나면 곡식들을 다 거두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곡식들이 어디로 가요? 다시금 그 곡식이 추수할 기회가 놓여진 것. 성경은 에레미야 8장 20절 말씀에 여름이 끝나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다 지나간 뒤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못 받습니다. 구원을 우습게 여겼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겼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약속들을 우습게 여겼죠? 하나님을 농담하는 사람처럼 여겼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누가 우세요? 하나님께서 웃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빛을 미워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빛 앞에 나타날 때에 자기의 어두움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에서 자신의 어두운 것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깨끗해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회개함으로 인해서 어둠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자백함으로 인해서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들이 드러날까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왜? 죄들의 자백이 있어야죠. 회개가 있어야죠. 성경의 예언대로 말라기서 4장 2절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의의 태양이 떠오르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빛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깊은 어두운 가운데 던짐이 되어질 것입니다. 빛이 나타나실 때, 태양이 나타나실 때 빛의 자녀들은 그 태양으로 인해서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빛으로 인해서 전부가 다 어두움으로 몰려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현재 성경에 예언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구름 속에 있는 밝은 빛은 보지 못해도 지금 여러분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죠. 말씀의 빛은 보고 있어도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있죠. 왜? 구름이 여러분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구름 속에 있는 밝은 빛은 보지 못해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들을 깨끗게 하는도다. 성령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은 모든 죄들에서 깨끗함이 되어지고 밝은 빛을 보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